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됐고 또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수르라든지 또는 애굽과 같이 아주 열방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상을 본받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었는데 또한 그들 역시 우상을 섬기고 사회가 부패해져 갔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이방 백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치십니다.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에도 그들은 오히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잠잠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려진 이혼당한 여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이혼당한 여인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마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은 여인, 당시에 버림받은 여인은 참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지할 것 없고 사회적으로도 누가 지켜줄 사람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시련과 온갖 고통은 다 당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여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죠.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려서 죄를 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징벌이 그냥 버림받은 자식과 같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지키겠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는 말아달라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그 범죄를 시인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건
물론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도 있지만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게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정작 두려운 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나를 떠났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서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마음 건속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요.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희는 분명히 버림받아서 너희와 너희 땅이 다 버림받은 자처럼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황무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고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새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름을, 다른 이름,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변화된다는 얘기죠.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헵시바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죠. 나의 기쁨이 너 안에도 있고 너가 나를 기쁘게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뷸라라는 얘기는요, 결혼한 여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예전에 한번 버림받았다가 다시 그를 맞아들여서 그 사랑이 회복된 여인, 그래서 다시 사랑을 받는 그 여인, 그래서 그와 결혼할 때 그걸 뷸라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뷸라는요 다시 결혼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해서 내가 너를 다시 맞이하여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나와 함께 결혼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고 또한 너는 나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 지금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다시 회복된 사랑의 관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지금 유다는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둘러봐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강대국에 끼어 있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낙관적이질 못합니다.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미래는 불확실해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날마다 실망이고 날마다 좌절이고 날마다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 때 그렇게 살아가라고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택했을 때 본래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택한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고요. 유다도 지금 언제 그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자로, 이렇게 황무지가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리며 나날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그 이름이 더럽혀진 거룩한 백성이 아닌 이제는 추한 백성처럼, 시리에 찬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주 큰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그들은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이름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바뀐다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바꿔주느냐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누가 바꿔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했어요. 예전에는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었지만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전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 바꾸면서 무슨 운명이 타고났네, 어쩌네, 이름 때문에 뭘 못하네, 자기가 이름 바꿨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르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내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꿔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잖아요. 원래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본래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인들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아주 귀한 이름을 주시죠. 로마서 1장 7절에는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주세요. 아주 귀한 이름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왕같은 족속이래요.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을 물어보면 기가 막힌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고 권위 있는 이름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며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헵시바다라고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기뻐할 만한,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까?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악투성이에요.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것들을 보면 얼마나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추한 것들을 쫓아가고 싶은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 욕구들을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죄덩어리인 것을 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온데간데 없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더럽냐?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나는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야. 네 속에 내 사랑이 있단다. 내 기쁨이 네 안에 있어. 나는 이미 너를 기뻐해. 정말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요. 내가 나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옳은 일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고 사는구나. 그런 사람이 눈에 띄던가요?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은, 야, 저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저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단다. 나의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있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단다. 나의 기쁨이 그 사람 안에도 있단다. 이게 놀랍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품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그랬는데, 오직 성수를 헵시바라 하며, 만약에 거기에 내 이름을 대비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이름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한번 거기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수를 헵시바라 하며,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너 안에 내 기쁨이 있단다.
내 사랑이 너 안에 있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쁨을 헵시바라고 말하시며 뷸라라고 말하시며 그렇게 말하는 그 기쁨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너 안에 내 사랑이 있단다, 너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단다, 너는 나에게 다시 내가 결혼한 자란다 끌어안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결혼할 때 처녀총각이 기뻐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혼인 예식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가 비록 그가 하나님을 또는 그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 가운데 지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마구마구 살아가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 품이 그리워 돌아왔다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고 돌아온 그 탕자를 다시 그 아버지는 끌어안고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와 함께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았던 그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갔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고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아갔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자녀를 끌어안고 이렇게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전에 잘못했던 예전의 추함들, 예전의 죄악들,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전에 있었던 잘못들을 따져가면서 물은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들을 예전의 것은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와 엎드려 있는 그 자녀들을 끌어안으시고 이처럼 너 안에 내 기쁨이 있으니까, 너 안에 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추악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변화된 삶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의무들이 많이 있죠. 그 의무들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가 썼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도 읽을 줄도 모르고요, 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술에 쪄들어서 방탕한 생활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의 특징이 뭐였냐면 코수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못마땅한 거죠. 늘 그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하지 깎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늘 그 사람과 싸웁니다. 네가 뭔데 그거 참견하냐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타났는데 코수염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는데 코수염을 싹 깎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당신 왜 코수염을 깎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이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데 갑자기 코수염이 보이더래요. 코수염이 보이는데 그게 언뜻 생각이 나기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수염을 싹 깨끗하게 밀었대요. 그래서 뭐가 이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수염을 싹 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코수염 기르는 것은 안 되니까 그걸 깎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신앙적인 것하고 연관되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는데도 자기가 애지중지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더니 신앙에 나의 믿음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이름은 가졌는데 예전에 있었던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면 이건 변화된 삶이 아니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전과 다른 모습인데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로 변화됩니까? 새 이름에 걸맞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 같아. 좀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 들으신 분 계신가요? 참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부활함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새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새 이름을 받았는데 새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헵시바라는 이름으로, 뷸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처럼 예전에 너가 추워했고, 예전에 내가 죄였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너를 뷸라라리라, 너를 내가 다시 맞이해서 다시 결혼했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오늘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이름을 얻은 자처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